질문. 불교에서는 탐진치를 세 가지 독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어찌 탐욕하지 않으면 작은 일인들 이룰 수 있겠습니까? 탐욕은 오히려 어떤 일을 성취하는 데 꼭 필요한 힘이 아닐까요? 마찬가지로 분노하지 않으면 어찌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분노를 통해 스스로 더욱 분발하는 계기가 되고 더 발전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요? 오히려 삶을 활발하게 살기 위해서는 탐욕하고 분노하는 것이야말로 더없이 훌륭한 원동력이 아닐까요?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모든 일은 평정심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화를 쏘는 사람은 화를 쏘기 전에 먼저 평정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사람을 마주함에 항상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에베레스트에 오르는 사람이 그저 산을 정복하겠다는 의욕만 불태워서는 결국 큰 낭패를 보기 쉬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 불타오르는 마음을 다스려서 심지어 산조차도 잊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산과 담담하게 마주할 준비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불교에서 탐진치를 거론하는 것도 이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탐진치는 곧 평상심을 깨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입니다. 탐진치는 사람의 눈을 흐리게 하여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거짓을 거짓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하고 진실을 진실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 본다는 것은 오히려 편견에 사로잡히는 것이며 집착과 망상을 불러일으킨다고 하겠습니다. 탐진치는 곧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간직한 함축은 매우 심오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든 깨달음을 향해 달려가든 가장 중요한 것은 평정심을 유지하는 자세일 것입니다. 이것이 토대가 되어야 그 위에 멋진 건물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처음부터 평정심을 잃고서 욕망과 분노를 앞세운다면 그는 틀림없이 자신의 덫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저 탐욕과 분노는 자신으로 하여금 거짓과 허상을 쫓게 만드는 길잡이인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을 숲속으로 유인하는 피리 부는 마법사와 같은 것입니다. 인생은 험난한 산길을 가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잠시만 방심하면 길을 잃고 넘어지고 다치기 쉬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더 많이 갖기 위해 탐욕하고 남과 비교되는 자신에 분노한다면 어찌 저 험난함을 제대로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탐욕하고 분노하는 것이 옳다고 느낀다는 것은 그것은 아직 길에서 사나운 늑대를 만나지 못해서일 것입니다. 만약 저 늑대를 만난다면 저 탐욕과 분노가 아닌 절박한 심정으로 평정심을 유지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급선무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이것만이 눈앞의 일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평정심을 잃고서 당황하고 공포에 휩싸이게 된다면 다음 순간에는 이미 늑대의 이빨 사이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마주하든 상대를 마주하든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평정심으로 모든 상황을 투명하게 비추는 것입니다. 사리분별은 그 다음의 일인 것입니다. 마음을 거울처럼 맑게 하고 허공처럼 비우지 않으면 어떻게 평정심을 유지하겠습니까? 매 순간 망상에 사로잡히고 자기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하는 일마다 어찌 어긋나지 않겠습니까? 진리를 추구하고 부처의 깨달음을 추구하는 일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저 미세한 망상이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안개 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은 모두가 한 목소리로 평전과 겸허를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삶 전체가 뒤집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저 사자는 생쥐 한 마리를 잡기 위해 종일토록 기다리고 혼신을 다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은 저 높은 산을 오르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저 산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탐욕하고 분노한다면 그는 틀림없이 길을 잃고 큰 위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처음부터 이 탐진치를 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누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나 만약 더욱더 높이 오른다면 이제 이것은 아주 심각한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바람 한 점, 빗방울 하나에도 모든 상황이 역전되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이것은 오히려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이 탐진치를 본격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성문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번부의 단계에서는 이것이 그저 평범한 일상일 수도 있지만 저성인의 단계에서는 이것이 깨달음의 길에 큰 문제로 자각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들이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도록 심각하게 가로막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울 자체를 보지 못하게 하고 거울 위의 무늬와 티끌만을 계속해서 보게 하는 것입니다. 허공 그 자체를 보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허공에 떠있는 구름, 별, 해와 달의 시선을 고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매일 매순간 진실을 마주하지만 그것을 놓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탐진치인 것입니다. 탐진치란 곧 밖으로 탐욕하고 안으로 분노하고 나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부처의 가르침에 밟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탐진치란 곧 물건에 집착하고 자신에게 사로잡히고 물건도 아니고 자신도 아닌 것에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관찰자에 현혹되게 하고 관찰되어지는 대상에 현혹되게 하고 관찰자도 아니고 관찰되어지는 대상도 아닌 수렁에 갇히게 하는 것입니다. 밖으로 탐욕한다는 것은 밖에 진실이 있다고 여기는 것이고 안으로 분노한다는 것은 안에 소중한 것이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은 거짓과 허상을 실상으로 아는 것을 말하고 부처의 가르침에 밟지 못하다는 것은 큰 자비와 큰 지혜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불교에서는 탐진치를 악이라고 부르고 그 반대를 선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악이 부처의 참성품을 등지는 길이라면 선이란 부처의 참성품으로 향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